38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124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생명의 삶 124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우리 그 밑에 있는 오늘의 말씀 요약, 혹시 보실 수 있으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가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야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는 자를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옷 사랑하고 자신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같이 하면 하나님 아들이 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이 이제 이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하나 한번 구절을 우리가 좀 관찰하면서 살펴보면요. 자, 38절입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인데요. 보복에 대해서, 보복, 원수 갚는 겁니다. 보복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 주신 5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38절에 보면 기존의 사람들이 행하던 보복하는 방법입니다. 누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누가 나한테 해를 끼쳤을 때 당시 사회에서는 기존법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자, 눈은 눈, 이에는 이. 자, 이거를 법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동해, 같이 해, 똑같은 해를 가지고 내가 상대방에 보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법적인 용어로 탈리오라고 합니다. 내가 받은 만큼 똑같이 돌려주는 겁니다. 굳이 성경적으로 성경적이라기보다는 성경도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보복의 기본적인 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동해 보복법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 우리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예수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러 오신다고 했죠. 그 의미는 원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라고 했대요. 정확한 의미. 자,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이제 39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해 주신 보복법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자인데 어떻게 대적을 안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또 똑같이 39절 후반절에 오른 뺨을 치거든 왼쪽 뺨도 돌려대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오른 뺨을 맞는다고 했죠. 오른 뺨. 자, 지금 보시오. 오른쪽 뺨을 맞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전 세계 여러분 왼손잡이는 20%고 오른손잡이는 80%라고 그럽니다. 선천적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태어나는데 왼손잡이가 20%인데 그 20% 중에서 거의 4분의 3이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러니까 왼손잡이에도 불구하고 20% 왼손잡이 중에 10%는 오른손잡이를 연습해서 오른손잡이로 살아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전 세계 인구 중에 10%만 왼손잡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오른쪽으로 뺨을 때리겠죠. 오른손으로.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으로 뺨을 치면 나의 어느 쪽 뺨을 맞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왼쪽 뺨을 맞죠. 그런데 보니까 39절 후반절을 보니까 오른쪽 뺨을 맞는다고 했죠. 자, 왼쪽 뺨을 맞는 게 아니라 오른쪽 뺨을 맞는 겁니다. 그러면 때리는 사람이 어떻게 때려야 오른쪽 뺨을 맞을까요? 오른손잡이가 4분의 3이라고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바닥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그쵸, 손등으로 때리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손바닥 똑같이 맞는 건 수치스러운데 손바닥으로 맞는 게 수치스러울까요? 손등으로 맞는 게 수치스러울까요? 예, 맞습니다. 세기는 손바닥으로 때리는 게 더 셀 것 같은데 이렇게 때리면 손등으로 때리는 게 그렇게 맞을 때 사람은 더 수치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게 오른쪽 뺨을 맞는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매우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이것을 견디라는 겁니다.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는 게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 40절에 보면 속옷을 너를 고발하여입니다. 여기서 고발은 법적으로 재판을 갔는데 내가 졌습니다. 억울하게 진 겁니다. 억울하게 져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내가 이제는 내 소유물로 대신 갚아야 되는데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고발당해서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나오는 영화 그 당시 상황들을 보면 주로 옷을 한번 보죠. 그 당시 의상 예수님도 그렇고 보면 성화 같은 걸 보면 지금 보면 커튼 같은 거 그렇죠? 그렇게 걸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요셉도 딱 그랬죠.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옷을 잡아당기니까 그냥 벌거벗겨진 게 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더군다나 속옷이나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았죠. 그런데 속옷을 빼앗기면 겉옷까지 내어줍니다. 그러면 나는 옷이 벌거벗게 됩니까? 아니면 뭔가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벌거벗게 되죠. 겉옷과 속옷까지 다 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수치스러운 상황에 놓여도 저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복에 대한 예수님 가르침입니다. 자, 네 번째 41절에 보면 강제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져라 동행해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보복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42절 너한테 와서 돈을 꾸려는 사람이 있으면 거절하지 말고 주라는 겁니다. 4번과 5번 이거는 요청을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거절하지 말고 수용해 주라는 겁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이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두 번째 관찰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대하는 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44절이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무엇하라? 기도하라. 두 가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사랑. 그 다음에 무엇하라? 기도하라. 우리는 대개 중보기도를 어떤 사람 위주로 합니까? 내 가족, 그렇죠? 나랑 친한 사람, 주로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를 위하여, 특히 나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 여기서 기도는 잘 되라는 기도일까요? 가다가 하수구에 푹 빠지라는 기도일까요? 그렇죠? 잘 되라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근데 왜 그러냐면 45절 보십시오. 45절. 원수까지 왜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45절에 이야기합니다. 자, 45절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반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여기서 해와 비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해는 악인과 선인에게도 비춰진다 그랬죠. 자, 선인에게만 비춰줍니까? 악인에게도 비춰주십니까? 그렇죠. 악인에게도 비춰주시죠. 그 다음 비를 내려주시는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내려주십니까? 아니면 의로운 자에게만 내려주십니까?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해와 비를 악인과 선인 그리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다 내려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동일한 사랑. 동일한 사랑인데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동일한 사랑입니다. 죽고 나면 동일한 사랑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죽고 나면 엄중한 심판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거를. 왜 이 말을 왜 하냐면 지금 이걸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해와 비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두에게 혜택을 베풀어 주십니다. 똑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45절 말씀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비교하냐면 악인과 선인, 해를 똑같이 비추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 좀 전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똑같은 동일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죽고 나면 동일한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죠. 엄중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잘 순종해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살지 않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나는 내가 100% 옳고 이 사람이 100%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사는 나에게 내가 잘 풀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모든 사람에게 악을 끼치는 이 사람은 잘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고난이 계속되고 불법, 술수, 남한테 상처 주고 아픔 괴로움 준 사람은 잘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내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형통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법을 저지르고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더 잘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악인과 선인은 이것 때문에 내가 생각한 대로 풀리지 않으니까 에이씨 순종해서 살면 뭐해? 그냥 세상의 법대로 나도 살아야지. 하나님의 진리대로 사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구별되지 않게. 그 다음 조심할 거 악인들입니다. 악인의 입장입니다. 불의한 자 입장, 악인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살아서 형통하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알 텐데 문제는 내가 적당히 살고 세상과 교회에 적당히 다리 걸치고 하고 싶은 대로 육신대로 다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특히 오늘 말씀대로 보복하는 법 있죠.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원수는 저주받아야 돼. 나랑 의견이 다른 저것들은 다 고통받아야 돼.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벼락 맞고 사업 망하고 자녀가 잘못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내가 악을 행하고 내가 거짓의 길을 가는데 악인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갔을 때 당장 번개가 치고 좀 전에 얘기했죠. 사업 망하고 자식 쓰러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깨닫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기억합니까? 베드로서 3장 16절일 겁니다. 아마 19절인가 16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악인들은 이걸 모릅니다. 하나님이 참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가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옳다고 여깁니다. 자기가 옳다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 의를 자꾸 드러냅니다. 근데 남들이 불편해지는 거는 모르죠. 근데 악인은, 불의한 자는 본인이 옳다고 계속 여겨 그렇게 계속 고집합니다. 근데 그랬죠, 아까. 이 세상 사는 동안 동일한 사랑이 베풀어지지 죽고 나면 여러분 엄중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원수 사랑을 이야기하며, 그래서 45절에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그리고 비를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며, 46절, 47절, 48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46절에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냐? 47절에 형제에게만 무난 인사하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밥 먹고 차 마시고 개하고, 우리 강릉 사람들, 그렇죠? 이거는 나오죠. 이방인들도 그같이 한다.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랑,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도, 나를 좀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참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참는 사람들은 죽겠죠. 근데 악인은 본인이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될 줄 압니다. 이 세상에는 그렇게 될지를 모르겠지만 죽음 이외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런 건 이런 겁니다. 아까 말한 45절 악인과 선인, 의로운 자, 불의한 자를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 보면 다 보복하지 말라는 거죠. 잘못하면, 그러면 공의는 어떻게 세웁니까? 사회 공의를 외면하지 말라, 또는 어떤 저항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보복에 관한 것은 중요한 거,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의 명예를 위한 보복은 하지 않으나 정당한 법은 집행해야 되고 약자 보호에는 앞장서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보복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원수 사랑, 내 인간의 본성으로는 실천할 수 없는 가장 급진적인 윤리이자 제자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자기죠. 그게 자기 부인과 십자가입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아까 있죠, 예수님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너 사랑하는 사람, 너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밥 먹고 끼리끼리 뭉쳐 다니는 거 세상 사람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네가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세상과 살아갈 수 있냐고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이런 명령들, 이런 5가지 보복하지 말라는 이런 명령들이,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이 6가지 오늘 다루는 이것들이 인간의 본성으로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5장이죠. 앞에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예수님이 하셨던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그랬죠. 소금과 빛은 예수님의 제자이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자, 세상의 소금과 빛인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생활 윤리, 종교 윤리, 삶의 지침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제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자, 48절. 자, 이건 중요하니까 이제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여기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온전하다, 거룩하다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무엇하라? 거룩하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겁니까? 아까 말한 보복하지 않는 것, 개인적인 보복을 하지 않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입니다. 자,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아무런 흠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흠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다라는 말은 100%가 아니라
99.9%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수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삼으신 우리의 윤리의식, 우리의 신앙 수준은 온전함,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완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죠.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려는 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수없이 이야기하죠. 예수님에서 안 변해. 제발 그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그랬죠. 성경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으면 온전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함이란 무엇이냐면 여러분, 단번에 이루는 성숙이 아닙니다. 이 말은 기도하면 어느새 내가 완전한 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반드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이루어지는 성숙이 아니라 넘어지고 실패하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오늘도 따라가는, 그게 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성숙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죠. 제발 내 승질머리 그대로 살지 말고, 그 못된 승질머리대로 제발 살지 말고, 악인 불의를 저지르며 제발 살지 말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넘어지고 실패해도 애쓰고 노력하며 오늘도 예수님이 가진 그 십자가를 가는 사람, 그게 온전한 사람, 성숙으로 가는 겁니다. 한 번에 완전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온전함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오늘 결단하고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아까 나왔죠. 온전한 자,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여러분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원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시고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닫는다면 내가 남보다 조금 낫다고 자랑하지 않게 하옵시고, 내가 남보다 조금 못한다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나도 오늘 온전함을 향하여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예수님이 가졌던 그 십자가 길을 걷는 우리 모두 되어 성숙한 성도에 이르는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영혼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